오늘은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제 주님의 은혜로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들을 저희가 깨닫고 있는 단계 가운데 있는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로부터 지난 6천년 동안 감추어져 있던 거를 우리한테 열어주신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축복인데 이사야서 46장에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에 말씀하시는 요 처음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뭐죠? 태초. 예, 태초부터 내가 종말을 너희들에게 고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고 그랬죠?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천지. 근데 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천지는 몇 번째 천지죠? 첫 번째 천지죠. 그렇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됐다라는 게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에. 그래서 계시록의 21장에 보면 여기에서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끄럽게 떠드는 교단이 어디예요? 신천지. 신천지에서 본인들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천지, 그쵸? 새 천지가 이제 요한이 봤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드시는데 전부 며칠이 걸렸죠? 일주일. 예, 엿새인데 이제 안식일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체 기간이 여기에서 이제 7일 동안에 천지가 창조가 되었는데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게 된 이유는 7번째 날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예, 안식하셨죠. 그래서 우리 창조주께서는 성경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 창조주께서 안식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모든 피조물들이 평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안식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안식을 누가 깨뜨렸죠? 아담과 하와. 예, 아담과 하와가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인데 이 이사야서 46장에서 말하는 종말을 내가 처음부터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새 천지를 완성하시기 위해서도 역시 7일이라고 하는 요 숫자가 연관이 있겠구나라는 걸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추수를 위해서 얼마큼을 정하셨다고 했죠? 한 주간. 그렇죠. 7일, 여기 7이라고 되어 있는데 7일. 여기 뒤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7년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원어에는 년이란 말은 없죠. 그렇죠? 그냥 7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7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그분의 자녀들, 새 예루살렘에 살 만한 자녀들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이 지난 6천년 동안 또 이제 앞으로 7천년까지 꽉 찰 건데 이 기간 동안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그분께서 알곡으로 추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추수를 위해서 7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제 밭에 농사를 졌는데 가라지가 나오는 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이거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하니까 뽑아버리지 말고 그냥 둬라. 함께 자라게 그냥 두어라.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는 그냥 자라게 그냥 두어라.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면은 이제는 내가 가라지는
다 불로 태우기 위해서 내가 단으로 묶겠다. 이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은 계시록에는 전 3년반과 후 3년반이 나오죠. 그렇죠? 전 3년반이 있고 그리고 이제 후 3년반이 있어요. 후 3년반이 있는데 지금 요 전 3년반 후 3년반 요것이 설명하는 거는 원래는 이 7천년 기간을 설명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7천년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자, 우리 네모칸 한 해가 1000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지금 네모칸이 좀 몇 개죠? 7개. 예, 7개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장 9절.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생명나무도 있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에덴 동산 전체가 사실은 요 7천년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근데 에덴이라는 뜻이 뭐죠? 에덴? 예,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근데 이 에덴 동산이 이게 이제 7천년이라고 했을 때 이 7천년 요 세월 중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는 뭐예요? 여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예, 집사님 말씀대로 십자가인데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의 한 가운데에 이제 십자가가 세워지는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거든요. 근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은 뭐냐면 사실상 우리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에덴 동산의 한 가운데에 지금 생명나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 네모칸 한 칸 한 칸이 1000년씩이죠. 1000년씩. 1000년씩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7천년 역사 가운데서 우리한테 성육신 하셔가지고 몇 년을 사셨죠? 네? 34년. 예. 근데 임신하신 기간까지 하면 35년인데 35년을 살다가 가셨어요. 가셨는데 집사님이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여기 가운데 1000년이 있죠. 그쵸? 요 1000년 중에서 언제쯤 오고 싶으세요? 네? 여기 네 번째 천년기에서 몇 년도쯤에 오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전 3년반과 후 3년반이 있잖아요. 그쵸? 자, 전 3년반은 누구를 위한 기간이죠? 이스라엘. 예. 다시 말해서 이제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기간이고, 여기 후 3년반은 뭐예요? 이방인을 위한 기간이죠. 그쵸? 이방인을 위한 기간인데, 지금 이 지구 역사가 지금 7천년으로 늘어나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나는 처음이고, 뭐라 그랬죠? 마지막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지구 역사 7천년을 내가 다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 가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생애하신 이 35년의 세월, 그 세월 동안의 주님은 우리들에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사건부터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게 되는 사건까지를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1000년 있잖아요. 1000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요 가운데에 태어나시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께서 가운데에 한 BC 500년쯤에 태어나시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BC 500년에 예. 뭐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한번 집사님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떤 문제가요? 집사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내가 이 지구상에 태어나야 되는데 몇 년도에 태어나는 게 가장 좋을까? 그거를 예수님께서 생각하셨겠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왜 기원전 5년에 태어나셨을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되면은 BC가 있죠, BC. 그쵸? 그리고 이제 AD는 주후죠, 그쵸? 근데 예수님께서 BC 몇 년도에 태어났죠? BC 5년이라 그랬어요. 예, BC 5년에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 BC 5년에 태어나셔야만 해요. 그때 말고 다른 때 태어나시면 안 되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기원전 500년쯤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BC 5년에 태어나신 이유가 뭐죠? BC 기간 동안에 몇 년 사셨죠? 4년이요? 예, 4년을 사셨죠. 그쵸? 4년을 사신 이유가 뭘까요? 4년을 사신 이유는 요 4천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4천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원전 4년 동안 사셨어요. 그리고 기원 후에는 몇 년을 사셨죠? 네, 기원 후에는요. 기원 후에는, 예. 기원 후에는 30년을 사셨어요. 30년. 예. 30년을 사시면서 요 30년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알려주시려고 한 거죠? 3천년? 3천년의 세월을 알려주시려고 한 거죠. 그쵸? 그래서 3천년의 세월을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30년 동안 주후 기간 동안 30년을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기원전 5년 말고 다른 기간에 태어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연도도 알려주셔야 되고 그와 동시에 새 예루살렘까지 얼만큼 걸리는지도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원전 5년에 태어나신 것은 이 기원전 기간 동안에는 4년을 사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 BC 5년 외에는 다른 연도에 태어나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집사님께서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기원전 500년에 태어나셨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4천년이라고 하는 걸 설명할 방법이 없으시죠. 지금 이 4년이라고 하는 요 숫자를 우리한테 알려주셔야 되는데 기원전 500년에 태어나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 4천년의 비밀을 설명해 줄 방법이 없어져요. 그게 제가 지금 말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왜냐면 기원전 500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몇 년까지 사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태어나셨으니까 사람의 생명이 몇 살이 된다고 했죠? 노아 홍수 때? 120살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원전 500년에 태어나셨으면 아무리 오래 사셔도 120년 더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20년 사시게 되면은 기원전 380년까지 사시는 건데 그때까지 살고 만약에 승천하시게 되면 이 기원전 기간 동안에 4천년이라고 하는 비밀을 우리한테 알려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말을 똑바로 하긴 했는데 집사님이 이해가 안 가실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예수님께서 120년으로 이렇게 우리 인간의 수명을 줄이셨으니까 우리한테 이 미래의 비밀도 알려주고 과거의 비밀도 알려주기 위해서는 요 4라고 하는 숫자를 알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3천년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3일이죠, 집사님. 3일. 그쵸? 여기도 3일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도 삼낮 삼밤이고 여기도 삼낮 삼밤인데 주님께서 요 가운데 천년기에서 성육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께서 큰 희생을 치르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요나를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바다에다가 던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신 건 뭐냐면 만물 위에 계시다가 이 지구상에 내던져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요나의 표적을 뜻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이 네 번째 천년기의 끝에 태어나신 이유는 요 4년을 통해서 4천년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때 태어나신 것이고 그리고 나서 30년을 사시면서 이 3천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딱 기원전 5년에 태어나신 건데 제가 이것을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실 때 독생자 아들이 기원전 5년에 태어나야지만이 지나간 4천년의 비밀도 설명해 줄 수가 있고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3천년의 세월도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보통 사람으로 지내셨죠. 그렇죠? 그래서 3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침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3년 동안에 공생애를 하셨죠. 그 3년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했죠? 피의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3일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계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35년이었어요. 그렇죠? 35년의 세월을 마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렇죠? 근데 요 내용들이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거는 사실상은 요 3천년 요거를 우리한테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건데 3천년의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통치하시는 왕으로 이제 우리들을 새 예루살렘 살렘에서 우리들을 아내로 맞이하셔서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뜻인데 저희가 계시록 14장에 가면은 여기에 2절과 3절에 가면 뭐가 나오죠? 무슨 악기가 나오죠? 검은고. 예, 검은고가 나오죠. 자, 이 검은고 연주하면서 무슨 노래가 들려요? 네? 새 노래. 새 노래. 그쵸? 예, 새 노래가 들리는데 이 새 노래는 누구밖에 부를 수 없다고 그랬죠? 14만 4천. 예, 14만 4천인들밖에 부르지 못한다 말했는데 14만 4천인들은 검은고가 뭘 뜻하는지 알겠죠? 그쵸? 근데 요 검은고라고 하는 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 3장 5절에 가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악기를 연주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악기를 뭘 연주하죠? 검은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수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검은고를 연주하는데 요 검은고에 해당되는 스트롱 사전 번호가 몇 번일까요? 네? 스트롱 사전 번호. 스트링사는 번호 7030. 네, 7030. 예, 7030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이 재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년이 필요하세요? 원래는. 네? 원래는 몇 년이 필요하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래는 7천년의 세월이 필요해요. 그쵸? 요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시편 90편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죠? 주 여호와께는 천년이 하루와. 지나간 어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베드로도 말했죠. 주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은 이걸 잊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왜 7천년에다가 30년이 더 들어가게 된 걸까요? 네? 30년이 더 늘어난 이유는 뭐죠?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3천년의 비밀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3천년 앞에다가 끼워 넣으셨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신 기간이 35년의 기간인데 이 35년의 기간을 주님께서 쪼갰어요. 쪼개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30년 동안에는 보통 사람으로 지내시고 30년이 지나간 다음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에 공생애를 하시고 3년이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피의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3일 동안에 땅속에서 지내시고 3일이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3000년이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새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아내와 혼인을 하시겠다. 이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7030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원래 필요하신 시간은 7000년인데 지금 이 30년을 더 끼워 넣어가지고 우리들한테 검은고를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검은고. 그래서 이 검은고의 비밀을 결국은 7030년이다. 요거를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날짜도 알게 되고, 자, 선악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언제 양을 선택하고 언제 양을 죽였는지 저희가 배웠죠. 그래서 그 모습을 알게 되니까 주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그 사건을 십자가상에서 사실상 그대로 보여주셨다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왜 에덴 동산의 한 가운데에 이 생명과 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그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7000년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7000년의 역사는 사실상 죽음과 사망과 질병과 여러 가지 슬픔의 기간이지만 이 기간이 기쁜 이유는 뭐예요? 이 기간을 우리가 잘 견디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7000년 동안에는 사실상은 우리가 음행을 했어요. 그렇죠? 음행이라는 건 뭐죠? 본 남편을 떠나서 우리가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이고 음행하는 것인데, 이 음행하고 있는 우리 이 세상이 지금 인구가 막 75억, 80억 이렇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행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너의 아내를 삼아라 라고 명령하시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거는 사실상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본 남편을 떠나서 사단의 말을 듣고 음행하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음행하는 자식들을 갖다가 주님께서 다시 건져주기 위해서 뭘 마련하신 거죠? 생명나무, 그쵸?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마련하신 건데 이것이 바로 동산 한가운데 있다.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서 돌아가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7000년이라고 하는 역사에서 그 전 3000년 반 동안에는 사실상 유대인들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내 말을 순종해라.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떠났어, 주님을.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뭐죠? 이방인들을 위한 시간으로 이제 주신 것인데, 그 커다란 이 예언을 이 마지막 때에는 7년 동안에 주님께서 이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재림전 7년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딱 반으로 나누어서 전 3년 반 동안에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청량해라.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에는 마당 뜰을, 이방인들을 청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7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알려주시는 거죠? 이 7000년의 역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14만 4천인들 밖에는 그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 검은 것 타는 소리가 들린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14만 4천인들에게는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들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처음 태초부터 끝까지 있는 것들을 알려주신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이 기간이 사실상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의 한 가운데에다가 생명나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상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집사님도 동감이 되시나요? 예. 그래서 지금 요 1000년이 시작되기 요 전에 요때 아담이 범죄한 것이죠. 그쵸? 이 범죄한 날짜가 며칠이었어요?
10일이었죠. 10일. 10일. 예. 10일 날 범죄하고 11일, 12일, 13일, 그리고 14일. 14일 됐을 때 주님께서 성육신을 하셨어요. 성육신 하셔가지고 14일 기간, 요 14일을 주님께서 35년 동안 지내신 거예요. 14일을. 그 14일 날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이제 15일, 그리고 16일, 그리고 17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때가 언제예요? 18일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보게 되면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10일, 그리고 14일, 그리고 18일, 요 세 가지 숫자를 통해서 이 지구 역사 전체, 범죄 때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요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10, 14, 18, 요 세 숫자로 지금 표현하신 건데, 지금 요 내용이 요 마지막 때는 언제 성취되는 거죠? 요게 2022년도. 그쵸? 요건 언제예요? 2026년도. 예, 요거는 2030년도. 자, 요렇게 지금 성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뭘 선택해야 돼요? 양을 선택. 그쵸. 양을 선택해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양을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3년 동안 우리가 양육을 받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으셨잖아요. 이거는 이 우리가 42달 동안에 이 핍박을 받는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내용만 어느 정도 생각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분의 지혜로 이 검은 고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우리가 지금 여기 4년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던 기간도 40일이죠. 그쵸? 그리고 에스라서 7장 9절에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몇 달이 걸렸죠? 넉 달이 걸렸어요. 넉 달. 예, 넉 달이 걸렸고, 또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가 몇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다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넉 달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요 넉 달이라고 하는 요 표현도 사실상은 요 4천년의 비밀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4천년의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지금 이 4천년은 뭐예요? 사실상은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거를 알 수 없는 기간.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된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서, 아,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악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게 요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4년, 또 4천년, 여기에는 넉 달, 여기는 또 40일 금식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 그대로 이레의 가운데에서 성육신을 하시면서 35년 동안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미래에 다가오게 되는 3천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뜻이 뭐예요? 구원해 주소서. 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잖아요. 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때 누가 부활했어요? 죽은 자들. 예, 성도들이, 의인들이 부활했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목숨 거두실 때 여기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는데, 거기에 그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여기 27장 49절에 마태복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죠?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해 주는지 보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소리가 들린 것인데, 요 18일 날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여기 부활할 때 뭐가 났어요? 지진이 났죠. 지진. 여기 의인들이 부활할 때도 역시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강도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십자가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쳤을 때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도 결국은 요건 2030년이기도 하고 또 3030년을 나타내죠. 그렇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래서 결국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우리들은 지난 이 7000년 동안 우리가 느부갓네살처럼 마치 짐승과 같이 우리가 마음이 낮아졌다가 이 3030년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원래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러한 이 지혜를 주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고,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너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집사님 더 확실하게 네. 이해가 되시지 않으신가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하여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알아서 이거를 우리가 증거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검은 곳 타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새 노래를 부르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 7000년이라고 하는 역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기원전 5년에 성육신을 하셔야만이 기원전 4000년의 기간도 우리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고, 또한 동시에 이 3000년의 기간도 설명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성육신 하신 것인데, 주님께서 만약에 이거를 그냥 딱 3년으로만 하셨다면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을 텐데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30년, 3년, 3일, 35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내용을 듣게 되면 사람이 그냥 똑바로만 생각하게 되면 내용이 동감이 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오늘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화면을 통해서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가 이 새 노래를 부르고 검은고를 연주하기 위해서 그런 분마다 깨닫게 되기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